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같이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소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말씀 있을 때? 네? 시내산 아래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기슭 아래에 와가지고 지금 머물러 있는 때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래에 각자 텐트 치고 이 땅이 가려지게 쫙 펼쳐 있었겠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지도자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부터 지시하시는 건 뭐냐? 성막을 지어라 하고 지금 지시하신 내용인데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배치해야 될 성막의 기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지, 어느 사이즈로 지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해야 될지 그 모든 설계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일러주시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증거궤를 만들라 하는 지시사항입니다. 해봅시다. 증거궤. 증거궤를 다른 말로는 법궤라 말합니다. 해봅시다. 법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해봅니다. 언약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 각각 그 일종의 우리말로 말하면 궤인데 궤, 나무 궤인데 궤짝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궤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은 이렇게 그 속에 증거의 돌파를 넣어놨으니까 증거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법궤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의 법궤와 바로 이제 오늘 보면 나왔습니다만은 그 법궤 위가 이 뚜껑이 속죄소로 하는 거거든요. 그 속죄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속죄 언약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식을 했잖아요. 앞에 했기 때문에 그 언약식을 했던 증거 물품으로 딱 이렇게 놨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약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이 궤의 하는 역할들, 궤의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지으라 이 말씀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주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진하고 또 행진하고 생활하고 하도록,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성막이 있도록, 즉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을 항상 알도록 눈에 보이는 시각화해서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천막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한 궤를 두르게 했어요. 이것은 성막 안에 가장 깊은 은밀한 곳, 그것을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로는 지성소, 이렇게 한자로 우리말로는 번역한 거예요. 해봅시다. 지성소, 지극히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곳에 바로 이 증거궤를 딱 위치하게 되겠는데, 오늘 보니까 증거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우리가 성막도 이제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 경기도 이천 그 어디입니까? 평택 아래쪽에 거기에 어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실제 크기와 똑같은 그런 크기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교육 목적상.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이제 가본 적이 있고 우리 교회끼리도 가본 적이 있고 하는데, 그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하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한번 가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증거궤라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두 이름이 뭐라고요? 법궤라 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방송기술에서는 제 말에 맞춰서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명칭이라는 저건데, 그것을 이게 글로 설명해 놓고 적어 놓은 것을 모형화해서 만들어 보니까 지금 저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 설명해 놓으신 지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모양화 해본 겁니다. 근데 딱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10절에 그랬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했죠. 그러니까 재료는 저 궤를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눌러주세요. 조각목. 그래서 사이즈가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에 길이가 2규빗 반 그래서. 그럼 저희 길이가 어디예요? 길이. 저기 길이에요. 보입니까? 예. 여기 불 하나 좀 꺼주세요. 바로 위에 거 잘 보이게. 이것도 꺼버리세요. 예.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게 지금 긴 쪽이 길이다고요. 근데 길이가 보니까 본문에 2규빗 반 그랬죠. 한 규빗이 어디라 그랬어요? 팔꿈치에서, 성인 발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성경에 계속 규빗 나오죠. 예? 300규빗으로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 이런 식으로. 예? 규빗. 지금 법궤를 증거궤를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하고 반 규빗이다. 2.5규빗이다. 그러면 사람 키에 따라서 크고 작고 그러잖아요. 들쑥날쑥. 그때는 정확한 시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몇 센치로 우리가 계산하자 그랬어요? 50cm 가자 그랬어요. 50cm. 그러면 2규빗 하면 100cm, 50cm를 두 보이니까. 또 반규빗 하니까 반규빗이면 50cm 반규빗이니까 25cm. 그 2규빗 반이면 합해 보면 125cm. 1.25m 제가 그래서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얼만큼이냐 그러면 또 불편하니까 괴짜를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좀 느끼라고 제가 해볼게요. 줄자로. 이게 125예요. 여기까지. 이게 길이에요. 제 길이가 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폭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너비가 폭이죠.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뭐 폭이잖아요. 너비. 그럼 75cm예요. 75cm면은 지금 이만큼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한 절반쯤 되죠, 저거. 그 다음에 높이도 그 다음 분 보니까 여기 한 규빗 반 75cm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너비 폭이나 높이는 똑같아요. 정사각형으로 75cm 정도. 이만큼. 근데 길이는 125cm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한 저 정도 크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저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에는 본래는 몸체 전체는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 목재로 만드는데 전체를 순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조각목 전체를. 그러면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싸버렸으니까 도금하듯이. 전부 다 금색이고 금으로 다 입혀버린 거예요. 아니고 바뀌고 가네 다. 위 아래 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인데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 그중에서 오늘 지금 증거계 이것도 예수님을 잘 보여주시는 예수 중심의 기구들이에요. 그냥 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런 성막을 공부를 하고 성막 안에 이런 기구들을 공부를 할 때 저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바르게 잘 이해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조각목이라 하는 그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귀하지도 않고.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 나사렛 출신 가난한 집 처자들, 또 시골뜨기 지역적으로도 아무도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귀하게 또 부러워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조각목이 잘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조각목으로 만든 괴를 순금으로, 티 없는 순금으로 잘 싸도록 한 거예요. 금은 영광의 빛깔입니다. 또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에 참 사람으로서 100%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신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우리와는 전혀 구별된 100% 참 하나님으로, 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예수님의 한 몸에 온전히 깃들어 계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잘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 이 11절 끝부분에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랬죠. 바로 저 위에 부분 화살표 내려 꽂았는데 금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사방 네 면 전부 다 위에다 그렇게 금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붙여라. 아래쪽에 고리라고 지금 써놨죠. 제 화살표 하얀색으로 찔러 표시했는데 저건 이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라는 겁니다. 이쪽에 2개, 또 저쪽에 2개, 총 4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채를 깨기 위해서 이동용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도 전부 다 금으로 싼 겁니다. 그리고 저 채는 14절에 양쪽 고리에 꿰서 딱 매일 용도로 이동할 때 매도록 다 꿰놓고, 15절에 보니까 빼내지 말고 그대로 지성소 안에 보관할 때도, 위치할 때도 저 채는 빼내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채 낀 상태로. 저때 만들어서 이제 끼워놓은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냥 끼워놓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런가 하면 16절에 네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 돌판을 말합니다. 그 궤 속에 두라 그랬잖아요. 넣으라 그랬잖아요. 저 속에 이제 증거판 두 돌멩이, 두 판, 이 돌멩이가 아니라 두 판, 십자가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두 판을 넣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이 두 돌판이라 하는 것은 이 언약 당사자, 하나는 하나님 몫이죠. 하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몫이죠.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똑같은 것을 복사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각각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변기하지 못하도록 늘 확인하도록 두 돌판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거 증거계, 법계의 이 재질이나 만드는 치수나 모양 같은 거 지금 다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또 만들라는 게 있죠. 순금으로, 금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속죄소. 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저거는 이제 아까 저 법계를 자, 이제 옆에서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몸통 전체 저거를 법계라 그래요. 저거를. 그 다음에 바로 그 법계 저 위에가 뚜껑이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뚜껑을 들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는데 뚜껑 윗부분, 이 부분을 속죄소라 그래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저 부분이 속죄소예요. 우리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들여다보면 속죄소 부분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가 저걸 속죄소입니다. 말 그대로 속죄하는 장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법궤의 저 속죄소에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저 주변에도 뿌리고 그 앞에도 붓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장소다. 저것이 바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은 온천에 다 계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삼는다. 난 내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텐트 지어라 해놓고 성막 안에 계시고 성막 중에서도 나는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내 자리다. 해놓고 지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의 안에 놓게 한 저 기구 법궤에 있다. 법궤 중에서도 법궤 위 뚜껑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핀으로 송곳으로 딱 찝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저 자리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를 선언하시고 속죄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자리를 달리 또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시다 해서 우리말로 시은소 내지는 시은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다 그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뭐 시은소 막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죠. 찬송가 중에서 바로 저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는 이제 두 천사를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룹 지금 저렇게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속죄소 이쪽 끝에 그룹 하나가 속죄소 안쪽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덮고 또 속죄소 이쪽 맞은편 끝에서도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두 그룹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속죄소를 덮는 이런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 천사의 형상을 저 속죄소 위에 이렇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금으로 한 금으로 다 치도록 한 거예요. 저거는 뚜껑과 속죄소와 붙여서 저 두 그룹과 함께 다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저거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하늘의 영물들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려 하지 아니하시고 뚜껑 전체가 통째로 하늘의 색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17절, 18절 이하 내용이 바로 전부 다 그 내용들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21절은 그러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속죄소란 말은 저 두 그룹 천사가 함께 붙어 있는 위에 덮는 뚜껑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속죄소를 만든 궤 법궤 위에다가 덮고 덮는 겁니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이제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저 속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 딱 덮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저 법궤 속에
넣는 것 세 가지를 언급을 하죠. 넣는 거. 여기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증거판, 십계명 돌비를 넣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관계돼서 보면 영원한 말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넣도록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 열왕기 하에 의하면 지난번 윗지방에 가서 그 성전 가서 우리가 견학할 때 거기에 설명하신 목사님은 열왕기 하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법계 안에 있든지 법계 밖에 있든지 아무튼 법계와 관계돼서 보관하는 것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이 법계와 관련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민수기서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또 신앙의 지도자로 이렇게 인도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형과 모세를 형제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속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은 수종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레위인들 중에 보니까 아니 자기 형제들이 다 해먹네. 우리식으로 말하는 말이죠. 자기 형님 동생과이 다 그냥 대장 노릇하고 말이 지도자 역할 다 하고 뭐 하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말씀했냐, 우리들하고도 말씀하신다, 왜 당신들만 주도하냐, 왜 우리가 당신만 따라가야 되냐. 즉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내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겁니다. 우리도 같이 나눠서 하자.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도 다 보니까 할만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알고하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12지파가 각각 지파 대표로 지팡이 하나씩 다 제출해라. 그리고 내가 세운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도 놔라, 아론의 지팡이도 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한 개씩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표시를 주는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한 지팡이에 그 하루 사이인데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나무에가. 누구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각자 자기가 내놓은 지팡이를 자기 거 집어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왜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 확실하게 정해주시려고. 그러나서 그때부터 이때 쓰였던 이 아론의 지팡이는 내 궤 앞에 딱 갖다 놓고 항상 아무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이게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초대 대표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후에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게 될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적인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아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신 아론만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누가 예수님 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구원자가 될 것처럼 뭐 교족하라고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만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죠. 제사장 역할에 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도 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다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아론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통로.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지시사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중개자로. 마찬가지로 이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하실 유일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당시의 인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것은 그를 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멸하셔 버렸죠. 그때 따라갔던 250명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때 그 확실한 증표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싹이 난 걸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관계돼서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이 법궤에. 저거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 없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먹이신 식량이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이 만나에 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 안에 저걸 보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도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법궤와 더불어서 보관하도록 하신 저 세 가지 종류도 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2중 3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도록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때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할 거다, 그런 것 자체 전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미리 그들 입장에 있어서는 먼 미래에 있을 그 일을 미리 끌어다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렇게 함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복음이 다 만개하고 모든 계시가 다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아하, 저들도 결국은 상징하는 예수님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넘겨보면 법궤와 예수님의 관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인도자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증거계 법궤를 생각할 때 인도자인 예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지시사항인데 다 만들고 이제 다 완성하고 나면 이제 이들은 지금 시내산에 지금 이거 지시받고 있는, 제작 지시를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 이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맨 앞에 누가 가느냐? 모세가 가요.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가도록 했어요. 뭐가 맨 앞에 가는 거라고요? 법궤, 증거궤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증거궤가 맨 앞에 가요. 모세와 함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세 지파가 제1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먼저 가서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다 이제 다시 펼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가고 제1대 이 세 개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가는 것이 성막을 결속한 성막 널판 세우는 것, 또 성막 포장하는 것, 줄 매는 것, 뭐 꽂는 줄 잡아 매는 이게 말뚝, 이 모든 성막을 치는데 필요한 것들이 꾸러미로 수레로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대로 이 루벤 지파 포함한 세 개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이 성막 중에서 분행할 중에서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 또 성막 마당에 있는 기구들, 뭐 떡상이니 뭐 등대니 분향단이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 이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실내 기구들, 또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니 뭐 물 담아놓은 물두멍이 다 이제 함께 가는데, 이것 중에서 성막의 기구들인데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법궤라고 하는 이 기구만큼은, 성막의 기구만큼은 뽑아가지고 맨 앞에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구름기둥. 구름기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름기둥 평소 이동하지 않을 때 구름기둥이 어디가 있는 거냐? 그러면 성막 위에서 구름기둥이 서 있어요. 그 성막 중에서도 어디냐? 성막이 여기 약간 길쭉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지성소 이 지붕 위에요. 그럼 왜 지성소 위냐? 지성소의 속죄소로부터서 시작된 연기로, 구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다 걷어버렸잖아요. 널판지도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줄도 다 벗어버렸잖아요. 법궤만 지금 온 여기에 다 드러났잖아요. 법궤만. 아까 저 봤던 그런 궤로 꽉 여기 채로 깨가지고 직접 매도록 이렇게. 그럼 구름기둥의 이 시발점, 구름기둥이 출발하는 점이 어디냐? 바로 이 법궤의 속죄소라 그 말이죠. 구름기둥이 인도한다 그 말은 법궤가 가는 그 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법궤 따라간 겁니다. 법궤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높이 위로 수직으로 올리심으로 200만 명, 300만 명이 쫙 저 멀리까지 수킬로를 펼치면서 가도 아 저기 가는구나, 저 앞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앞에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경 전체를 통해 보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무리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방향을 트시고 가자 앞장서 가시면 온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14만 4천인 구원받은 교회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장서고 교회는 따르고 목자가 앞장서고 양떼들은 따라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뒤에서 목자가 막 저리가야 몰고 이렇게 양들을 앞세워서 몰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도 예수 믿어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지만 탄생되는 것이지만 탄생된 이후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앞장서서 시범 보이시고 걸어가신 구주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공로로 받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바라봄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생명수로 알고 모범으로 알고 그분 따라서 나아가고,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장하면서 갈수록 예수님 많이 닮아가면서 따라간다 그러니 이 세상과 나는 갈수록 분리되는 것이죠. 또 구분되는 것이죠. 삶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천성의 삶을 다른 분들은, 우리 이웃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을 것에 매여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지만 부활 신앙을 소개받은 부활로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대장 되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이 제자된 양물이 된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 신앙을 전달받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출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쾌감의 포인트도 다르고 가치의 기준도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믿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처럼 딱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네.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아이고 좀 더 빨리 바르게 믿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행복과 넘치는 영광과 넘치는 확신 가운데 정말 멋진 영웅처럼, 신앙의 영웅처럼 한 시대를 멋지게 걸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늦게 믿고 늦게 더디 예수님 따라하고 내 욕심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수 생명은 있는 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디 닮아가고 해서 이 세상 좋아가지고 쾌락의 꿀만 빨아먹느라고 내가 세상에다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젊음 쓰고 다 써버리고 너무너무 아깝다, 원통해 죽겠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찌하든지 너희들은 이 길이 생명인 줄 알고 대장부가 되고 잘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말을, 그리고 알지 못하는 무지 섞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학교 식구들은 혹이라도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주님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좋은데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내가 너무 깝깝하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깝깝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너무너무 더디 닮아 있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같이 가는 것이 참 안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식이 적습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걸려있는 걸 잘 점검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근자근 바삭바삭해서 가루가 돼가지고 소재드리는 그런 이 곡물의 가루처럼 내가 완전히 다 부서져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저를 성장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법궤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속죄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속죄자 예수님이요. 죄의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전체를 일컫는 말이 언약궤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할 때 증거궤, 법궤 이 말은요, 저 전체 중에서도 아까 세 가지 제가 명칭 얘기했잖아요. 법궤,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말했잖아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 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판 들어있는 이 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는 이 몸통을 두고 법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만 딱 놔두면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가 다 정죄를 받고요, 그 법 앞에서 그 법으로 딱 대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어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속죄소는 뭔데요? 법 앞에 있으면 100%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죄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볼 때, 이 증거궤를 볼 때 위에는 항상 속죄소가 덮여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속죄자이신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가 되는구나, 감사하다, 그게 바로 예수 공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법궤, 증거궤를 볼 때. 한 가지 더, 법궤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이 법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법궤가 없고 이 증거궤가 없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손잡고 인도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외워버리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한 중보자.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법궤라고 하는 이 한 기구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그냥 상징으로 꽉 흡수하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줬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그 구약의 그 기물들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찬란한 빛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태양광선이 비치지만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막 빛이 가시광선이 막이 여러 찬란한 빛들이 색깔별로 막 이렇게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드디어 확연하게 의미 있게 알려지게 되는 사실이죠. 자, 증거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의 뚜껑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법궤를 또한 이렇게 증거궤를 명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관계된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또 듣습니다. 예수님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확신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